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산수유는 벌써 노랗게 핀 지가 한참 됐어요. 날씨도 많이 풀리고 참 좋은 계절이 오는데, 오는 봄과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이하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1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서, 이 시딤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에 파견했던 장소였고, 그들이 지금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고 돌아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요단강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와서는 바로 건너지 않고 여기서 유숙을 하되 3일을 있었습니다. 그들이 3일을 거기서 유숙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기록에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이 다 보면 그냥 우연히 기록된 숫자들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단강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유했다 그랬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편에 속한 완전한 숫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역시 육신과 영과 혼으로 구성된 삼위일체를 이루는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파견했던 2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서 지붕 3대 속에 숨어 있다가 성벽을 타고 내려가
산에서 3일을 숨어 있다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지요. 3일 만에 그들이 추격하는 수색대에 발견되지 않고 목숨을 건져서 자기 진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명절 끝나고 부모님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성전에 머물러 계셨잖아요. 부모님들 하룻길을 간 다음에 소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시 되짚어 올라가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3일 만에 소년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3일 만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거룩하신 몸을 입으시면서 살아나십니다. 근데 세상의 수는 4예요, 4.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동서남북 4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곤감리, 하늘, 땅, 물, 불, 물론 그 사이에 공기도 있지만 4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 광명을, 하늘에 두 광명을 두셨다 그래요. 큰 광명은 해요. 그 다음 작은 광명은 달. 그리고 별들로 하여금 땅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넷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흥미있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시는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3일을 유숙한 후에 그들에게 이른 말이 이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금방 옷을 깨끗이 해봐야 금방 또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봐야 또 뭐 흙먼지 날릴 테고 요단강 건너갈 때 흙탕물 튀길 테고 그렇죠. 이들이 여기서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도록 그들은 참으로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한 보름이면 당도할 거리를 40년 걸려서 당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겪은 슬픔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눈으로 보고 자라온 세대, 그 2세대들이 지금 이제 막 요단강 도하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가져야 할 정신상태, 정신무장, 정신적인 새로운 각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들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강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고 나름대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든지 좋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맨발로 걸어서 건너온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 메마른 사막에서 굶어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하여 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 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들의 생활 터전인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두 번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면서 행했던 그들의 생활 습관, 마음가짐, 자세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온전히 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을 분리시켜주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저쪽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그때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다시 되돌아서서 요단강을 건너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화예요. 실화. 물론 그 영혼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은 그가 다시 요단강을 되돌아 건너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 아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와 너희 사이 상거는 즉 그 간격은 2000규빗쯤 되게 띄워라 그러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2000규빗이면 미터법으로 이것을 환산하면 약 900m 됩니다. 1규빗이 어른의 요 손끝에서 여기 요 팔꿈치까지 거리를 1규빗으로 칩니다. 이것이 약 45cm가 되는 거예요. 45cm. 2000규빗이면은 900m가 됩니다.
저 900m 전방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있습니다. 900m 후방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900m라고 하는 거리, 직선거리 900m라면은 뭐 이렇게 빤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900m라고 하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예요. 100m 하면 더 하면 1km예요. 그러면 2000규빗을 띄우고 그 사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거기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이 언약궤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성막에서 쓰는 성물들을 만지거나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마차에 실은 언약궤가 법궤가 흔들린다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이 웃사잖아요. 즉사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흔들려도 그냥 놔뒀어도 마차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질 수 있는 궤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내 손을 갖다 댔을 때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근접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규비 저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고 900m 후방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럼 이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겠죠. 저 앞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직선거리 900m라도 잘 보이겠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니까 좀 높아져 있으니까 잘 보일 거예요. 물론 저 뒤쪽에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군중들의 열 맨 뒤에 따라오는 후미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항상 열 뒤에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욕하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저 뒤 후미서부터 물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반항하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900m 전방에 가는 언약궤 그 앞에 그 뒤에 따라가는 군중들이 맨 뒤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가고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가는 언약궤만 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집에서도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켜놓고 쳐다보시다가 이거 집에서 보실 때 몰입해서 보시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요 조그만 영상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거 잠깐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봤다 오면 조금 전에 뭔 소리 했지? 모르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저 뒷공무니에서 그저 그냥 해찰하고 딴 생각하고 뭐 그냥 하늘 쳐다보고 벚꽃 피는 거 쳐다보고 이러다 보면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이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말라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집에서 에이 참 편하고 좋다. 물론 이러시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민폐가 될까 봐 못 나오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저 후미에 있다고, 집에 있다고 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잘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앞에 있으니까 참 좋다. 앞에 뭐 장애물도 없고 잘 보이고 저기 900m 앞에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볼까? 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을 가지고 나는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돼. 저 언약궤 내가 놓치면 안 되고 잠시라도 저 언약궤에서 내가 눈을 떼면 안 되겠지. 가보자. 거저 그냥 자기 열정으로 앞에 쫓아가고 다름질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900m, 2000규빗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기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런 거예요. 좀 먼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며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자랑 이런 거 드러내 앞세우면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인 거예요. 육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이게 보리 타작할 때라 이 말씀입니다. 보리 타작할 때는 요단 강물이 저 요단 들 언덕까지 차고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시기라 이 말씀인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그렇게 넘쳐 흐르는 시기에 그네들이 공병대들 도하작전 하는 것처럼 다리 놓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냥 대책 없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절에서는 그러셨잖아요. 이 길은 전에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이다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길은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처음 가는 길 너희는 앞서가는 언약궤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너희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냥 그 강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 앞에서 강물이 무섭다고 주춤거리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철로역정이라는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보셨죠? 다. 아마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거기에 그 전도자, 여행자 지나가야 되는데 저 앞에 사자가 한 마리 웅크리고 있잖아요. 저 사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그 길이거든요. 믿음의 길이. 순례의 길이.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이렇게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눈앞에 벌어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가야 할까요? 뒤로 물러가야 할까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뒤로 돌아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 그것만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삶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분야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 보이는 현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전에 가보지 못했던 처음 가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많이 복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 2000규빗 앞에 행하시는 언약궤처럼 우리 앞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늘 오늘도 내일도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